반갑습니다. 어제 오셨는데도 오늘 또 오신 거죠? 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보면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그 선종, 그러면은 선종에 꽃을 피우게 그 인연을 맺어주신 스님이 육조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의 저서가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저 마오쩌둥이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대요, 보면은.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그 육조 단경 하나만 남아있으면은 인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뭐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반야 바라밀다를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하신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법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육조 스님의 은사 스님께서 금강경을 가지고 중생 제도를 하셨고, 중생 제도하는 과정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금강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었던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근데 이 육조 스님이 어느 날 그 나무를 팔아서 어머님을 봉양하고 살았었는데, 한날 그 나무를 부려주는 그 객점에서 어떤 분께서 경을 읽는데 금강경이었어요, 금강경 보면은. 근데 그 금강경 읽는 내용을 보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소리에 듣고 탁 깨쳐요. 깨쳐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오조 홍인대사한테 이제 달려가서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육조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오조 홍인대사가 8개월을 행자생활 시켜요. 8개월을 보면은. 8개월 행자생활 시키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금강경을 설해 주다가 탁 깨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연히 한마디에 카드 깨달음이 왔는데, 금강경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게 돼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육조 스님께서 금강경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금강경의 그 핵심이 마하반야예요. 마하반야 바라밀 때 보면은. 그런데 육조 단경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마음법문이고, 그 다음에 육조 스님께서는 아주 대단한 선사이시기 때문에 탁탁 손글을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우리가 속칭 말하는 선사 법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육조 단경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친절해. 그리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보면. 그러면서 저 개송 같은 걸 쭉 보게 되면 개송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지만은 내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많이 하고 살아요, 보면. 그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명심하셔야 돼. 오늘 드린 부분은 초발심 자격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 호문에 관한 이야기인데,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에서 자격문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추려온 거예요, 보면은. 초발심 자격문은 초심자가 배워야 할 내용이 있고, 초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심을 해야 되고, 발심을 했으면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를 경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보면. 남 허물하기는 참 좋은데, 자기 허물 보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보면은. 그래서 고려 시대 그 야원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허물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 허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격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챙겨야 할 마음까지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가지 보면은. 근데 10가지 가운데 9번째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보면 앞에 한문이 있으면은 뒤에 딱 돌리면 한글이 있어요. 한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합성을 한번 해서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나쁜 말이나 좋은 말을 듣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어야 한다. 쌓은 덕 없이 남의 칭찬을 받는 것은 진실로 자신한테 부끄럽지만 허물이 있기에 남의 충고를 받는 일은 참으로 나에게 즐거운 일이다. 충고를 즐겁게 받아들인다면 허물을 알고 반드시 고칠 것이요.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다면 돌을 닦는 일에 게으름이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니 끝내 그 결과로 자신이 다치게 될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있는 말은 부모를 헐뜯고 있는 말로 알아야 하니 비록 오늘 아침에는 다른 이의 허물을 이야기하지만 뒷날 말머리를 돌려 나의 허물을 이야기할 것이니라. 비록 그러하더라도 무릇 온갖 모습이 다 헛된 것인데 비방과 칭찬에 어찌 근심하거나 기뻐할 일이 있겠느냐. 눈을 뜨면 남의 허물 이야기하고 밤새도록 혼침으로 잠만 즐기면 이런 공부 인생빛만 더 늘어나니 상계고통 벗어나기 더욱 어렵네. 자, 어려워요, 쉬워요? 내용을 읽어보고 다 아셨어요? 그럼 더 본문할 게 없네? 다 아셨으잖아. 자, 옛날에 그 백낙천이라고 하는 큰 지방 관리가 조가선사를 찾아가가지고 스님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딱 일러주는 말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해 그랬단 말이에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만 해 그랬어요. 보면은 재앙막자 중선봉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재앙막자 어떤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중생 좋은 일은 몽땅 조그만 일이라도 봉행하라 받들어서 행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나쁜 일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일 하고 좋은 말만 해 이런 뜻이에요. 보면 올해 사자 성어로 그 학자들이 이렇게 뽑아서 만든 말이 뭔지 아세요? 아직 몰라요? 나는 뭘 보다가 이렇게 스쳐 들었어요.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허물을 알고 여기서는 반드시
고쳐라 그랬단 말이야. 허물을 알면은 지필, 지가 허물을 알게 되면 필개야. 반드시 고쳐야 돼. 그래야 진전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올해 우리나라 돌아가는 그 꼴이 모형이 사자성어로 딱 만들어 놓게 되면은, 지가 불개래, 지가 불개.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더라. 그렇게 했대요, 보면은. 그랬더니, 누가 아마 토크쇼 나오는 걸 내가 봤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자성어를 너무 잘 뽑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응? 이게 아마, 사자성어를 뽑은 게 아니라 만들었을 거야,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허물을 알면 고쳐라, 이런 말을 늘상 하지. 허물을 알고 고치지 않는다, 이런 소리는 안 하거든, 보면은. 그런데, 사자성어가 지가 가는 허물 났어요. 허물을 알고도 불개, 걔는 고칠 개자야. 불은 안 한다 이 소리야 보면은.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더라 그래요 보면은. 자,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국가에서 1년 동안 살아온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말로 나온 것인데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아주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살아가는 개개인 모두가 허물을 알고도 그걸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시 놓아두고 우기고, 내가 옳다, 이런 말만 하니까 이제 그런 말이 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말들이 많으면 그런 말들을 딱 듣고 우리가 그런 말들에 끌려가야 됩니까? 무심해야 됩니까? 끌려가면 안 되죠. 그런 말을 딱 듣게 되면 그런 말에 조금 더 동의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숨은 선악이라도 비록 남들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면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무동임이야. 마음에 무동임, 동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대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숨은 선악이야. 선과 악, 내가 옳다.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보면은. 선악을 따지고 시비를 따지고 논쟁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불자들은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딱 알아야지. 알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에 끄달려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싹 내려놓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묵묵히 듣는 힘이 있어야 된대요, 보면. 그런 걸 이제 성스러운 침묵이라 그래.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 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 절집에서 말하는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하지 아니하고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아까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집착이 없다 소리는 시비가 없다는 소리야. 분별이 없다는 소리야. 선악을 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시비하는 마음, 그런 번뇌가 싹 사라진 마음자리가 텅 비어있지만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 차 있어. 충만돼 있어. 그게 텅빈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에 착 들어가가지고 그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근본을 아는 마음이야. 보면은.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집에 딱 와서 내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내가 그런 말에 끄달려 가가지고 한 통속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냥 척 알기 전에는 침묵하는 게 좋다 이 소리야. 그런데 이런저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이 옳으니 그러니 해가지고 또 이 허물을 덜쳐내잖아요, 보면. 그러면 절집이 굉장히 시끄러워져. 그래서 절집에는 늘 마음 공부를 시킨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야훈 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어다. 설사 선과 악에 대해서 누가 이거야 아니야 이것이 옳잖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신무동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자리에는 동하는 마음, 흔들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무덕이 빗자면 시로 참게요. 내가 덕이 없는데도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 일종의 아부 같은 거죠. 일종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야. 아부하고 듣기 좋은 말은 누구한테 해요? 힘이 있는 사람,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응? 어디 가가지고 행sek계나 할 만한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하잖아요, 보면은. 응?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서 마음이 이렇게 들뜬다거나 좋아한다거나 이제 이런 마음을 내게 되면 그런 말에 끄달려 가게 돼 있어, 보면. 그래서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는 내가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런 덕행이 있는지, 네? 내가 그런 행실을 하고 사는지 챙겨보라는 거예요, 보면. 응? 그런데 그런 게 없는데도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빈틈이 생기니까 그 빈틈으로 지금 마구니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덕이 없이 행실이 없이 불자다운 삶이 없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 이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다. 되게 부끄럽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한테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비방을 하잖아요. 나한테 허물이 있는데 누가 그 허물을 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보면.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들 허물을 이야기를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싫어하는 그 마음이 전부 마구니라. 그 어제 동짓날 그거 다 갖다 버렸어야 돼. 그게 어두운 마음이거든.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허물이 있는데 누가 그 허물을 지적을 떡 하게 되면 부끄러워해야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지. 응? 살펴보면서 정말 저번에 말이 맞아. 그러면 자기 허물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허물을 흔쾌히 지적해 주는 그 사람한테 고마운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허물이 있어가지고 허물을 지적하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어. 참 드물어, 보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허물을 지적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려고 애를 씁니다. 막 큰일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데 돌이켜보고 애를 써요, 보면. 응? 그래서 이렇게 허물을 지적하면 나한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인데, 그래,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은 남들 눈에는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덕이 없이 칭찬받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인데, 나한테 허물이 있어가지고 누가 칭찬을 하면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게 자기 허물을 알고 고치는 거예요, 보면은. 흔연즉 그런 마음으로 흔연이라고, 우리 흔연하다 표현 쓰잖아요. 흔연히 아주 맺힌 마음이 없이 아주 기분 좋게, 걸림없이 흔연히 아주 기분 좋게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은 지과 필계야. 허물을 알면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고쳐. 이래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야. 이래야 내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남이 내 허물을 이야기할 때 썽을 내야 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할 때에는, 남이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 흔히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자기 사람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모습, 그런 제스처를 보이잖아요, 보면은. 그럼 허물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허물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요. 그리고 고치게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계속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내가 옛날에는
내 허물을 들추는 거예요. 보면은 내 말이 되게 독해서 지금도 독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죠. 어? 그런데 옛날에 나하고 이제 오래 같이 살았던 그 도반인데 이 스님이 이제 높은 자리도 아니지. 사실은 소임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에? 이 절집의 그 소임이라고 하는 건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자기 역할에 맞춰가지고 소임을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근본은 다 평등한 거야,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차별을 하고 자기 잣대로 모든 걸 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그 스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얘기인데 이제 잘못하면은 좀 내가 사정없이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어, 보면. 그러면 그 스님이 내 말을 듣고 잘못되는 일이었고 계속 모든 게 좋아지니까 날 해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이제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TV 방영을 하면서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요, 보면은. 네? 근데 옛날에는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질문도 하고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게 조금 적어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또 독하게 말을 했던 모양이야, 보면은. 근데 이 스님 떡 하는 이야기가, 스님이 한마디 하는 말은 바늘로 당신의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나 되게 좀 부끄럽다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한테 더 이상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다.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그래요. 스님, 오늘부터 내가 스님에 대한 허물, 잘못했던 일치 이야기를 안 하고 살게. 그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요, 보면은. 지금 되게 좋아해. 지금 이제 큰 절을 갖고, 밑에 이제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행사 때마다 오라 그러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어떤 계기가 주어지게 되면 크게 들춰져가지고, 이 문제가 돼서 본인이 아주 개망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벌은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개망신은 아니지. 법을 알고 법을 이제 해결을 했으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 남의 허물은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가능한 한 입을 안 대는 게 좋아요. 저도 옛날에는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시비를 엄청 따졌던 사람이거든, 보면. 시비를 따진다 이 소리는 내가 잘했다 소리거든, 보면은. 근데 그렇게 세월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보면은. 그래서 남의 허물 입에 올리는 거 정말 조심하고요. 가능한 한 그런 이야기 들어도 무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비에 말려들 일이 적어지더라, 이거예요, 보면은. 그게 수행 아니겠어요? 그게 마음 공부 아니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양문 해인이어던, 해인이면 만약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듣거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회 부모성이야. 내 부모를 비방하는 소리 듣는데, 보면. 여러분들이 누가 남 허물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 허물을 내 부모를 비방하는 소리야,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게 훈련이 되게 되면 누가 남의 허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거리감이 이렇게 딱 생기면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잘 안 어울리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남의 허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남의 허물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은 돌아서서 그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게 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 허물도 이야기하게 되겠어.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사람들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보면. 예? 이거 이제 우리 중생사고, 우리 항상 회통은 부처님 마음자리로 회통을 하잖아요, 보면. 금강경에 나오는 말. 범 소유상 계시어망이라. 범 무릇 소유상.
존재하는 온갖 모습들, 온갖 말들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이게 범소유산 계시허망이었군요. 모든 게 허망한 것인데, 헛개비 같은 것인데, 물거품 같은 것인데, 그런데 끄달려야 되겠어요? 끄달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환히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일에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되겠어요? 무심해야 되겠어요? 무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야훈 스님이 하는 이야기는 기회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 나를 비방하든 간에 하우 하이리여, 어찌 그 말에 내가 내 허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근심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나를 칭찬한다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서 들뜰 일이 있겠느냐 이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허물은 피해가고 남의 허물은 들추지 않아야 되고, 허물을 듣게 되면 그건 멀리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근본에 있어서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동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동요가 없는 것, 그게 무심 공부예요. 우리 절집에서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동하는 마음이 없어.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 생사하는 마음이 없어. 시비하는 마음이 없어.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 번거로운 생각할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사심, 무생멸심이라. 한 생각 일으키고 사라지고 한 생각 일으키고 사라지고 그런 중생의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게 무생사심이에요, 보면은. 또 무생멸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온갖 마구니들이 다 물러갔으니까 올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에도 동요하지 않는 그런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올 1년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소원이 없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의다. 그 이치를 알고 열심히 마음을 챙기고 삽시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